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개역 개정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5절까지 읽고 6절부터 8절까지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6절부터 같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네, 세 번역으로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지난 석 주 동안에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마다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이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이제 설교 말씀을 시작했었는데 오늘도 또 동일하게 같은 질문을 드리면서 이 설교 말씀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피조물들과 다른 점이 너무 많은데 여태까지 다루었던 것들은 다음 제가 설교하는 시간에 다 이제 한번 리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이 다른 것 중에 가장 큰 차원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이상하시죠? 우리 동물의 농장 이런 프로그램 저희 가끔 즐겨서 보는데요. 근데 보면 동물들의 사랑이 놀랍습니다. 정말 본능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은 그런 모성애, 그리고 또 서로 동지애, 이런 것들이 대단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피조물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차이들 중에서도 이 사랑이 같이 함께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가장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히 인간은 하나님의 이 신적인 사랑을 우리가 너무나도 정말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느끼는 또 경험하는 그 사랑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거는 본능적이고 그냥 서로를 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이런 부분들,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생활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임종할 때 가족들이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이실까요? 소고기는 꼭 프레시마켓에서 사야 한다. 뭐 이런 거 말씀하시고 싶은가요? 건강한 음식 많이 먹고 살아라. 이런 말씀이실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음식에도 많이 속아봤고 좋다고 했지만 나쁜 것이 발각되었고 그리고 또 나쁜 것인 줄 알았는데 저희 몸에 또 약처럼 좋은 것들도 많이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또 우리 모두는 우리 이 공동체를 어느 날 떠날 것입니다. 죽어서 떠날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떠나실 수도 있을 겁니다.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실 때 무슨 말씀을 남기고 싶으세요? 왔노라, 보았노라, 남았노라, 상처만? 실제로 이제 환송해 드릴 때 아무런 그런 표현 없다가 마지막에 가는 날 너무 섭섭했다고, 너무 개인수별에서 힘들었다고 그런 말씀을 털어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만 당할 수 없는 심정이라서 여러분들과 나누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참 우리가 바라는 것은 아니죠. 이 공동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가정생활을 마감할 때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라면 사람마다 조금 다른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정말 내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참 진리의 사랑의 길임을 내가 배우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잘 살았거나 못 살았거나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의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었기 때문에 나 그것에 올인하고 살고 싶었고 그리고 거기에 투신해서 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있으면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사랑을 나눈 것 있으면 우리 영원히 간직하십시다. 그래서 그러고 가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좀 폼납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그리고 그것에 내 인생에 정말 유일한 내가 쏟을 수 있는 한 길이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축복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문제는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확신하고 투신하는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는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생에서 하나님 사랑받지 못하면 우리 사랑은 진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의 강령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열려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상승하죠. 바뀝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꽉 도장 찍어서 인쳐주시듯이 그렇게 확증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었죠. 우리가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이렇게 보시면 뭐 사람 이름 있고 주소 있고 정보 있고 제일 위에는 지역, 이제 플로리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드라이버 라이센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만약에 아이디를 발급받는다면 뭐라고 써 있을까요? 당연히 이름 써 있을 거고요. 거기에 여러분들 집 주소는 없습니다. 아마 교회 주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다 지역란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가운데 뭐라고 써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겠죠. 저는 의의 소유증,
이렇게 적혀 있을 거라고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의의 소유증. 내가 완전하게 의로워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삶을 받았다. 그 증서, 카드. 뭐라 그러죠? 그 이제 주민등록증이라고 하죠. 그 증. 우리가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있을 때 이제 운전을 하면 내가 위반을 하는지 잘 따라하는지 이제 그것은 우리 몫이에요. 자기의 몫입니다. 내가 의롭다함에 대한 소유증을 딱 발급받으면 이제 의롭게 살아야 하는지 안 하는지는 나의 결단에 달린 것입니다. 그것이 발급되기까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한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희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완전하게 의로워졌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의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의 의의 길을 가는 사람으로서의 증명이다 라는 그런 분명한 확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5장 1절에 보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 후반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쭉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나가시다가 마지막에 이러한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5절 전반부에 보시면 우리가 갖게 된 희망이 있는데 우리 세번역에는 희망, 우리 개역개정에는 소망인데요. 희망이 있는데 희망이 자랑스럽다.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졌다는 것이죠. 근데 그 희망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이제 역순으로 절수를 따라가 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 있죠? 4절? 연단을 통해서죠. 희망을 갖게 된 건 연단을 통해서랍니다. 자, 연단이 뭡니까? 좀 어려운 말이죠. 훈련 속에서 좋은 성품으로 다듬어지는 것. 그러니까 말하자면 좋은 성품을 갖게 된 거예요. 근데 좋은 성품 어떻게 얻게 되었죠? 그냥 공짜로 뚝 떨어졌나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좋은 성품으로 갑자기 확 바뀌어버리게 되나요? 아니죠. 그 좋은 성품 연단 어떻게 받았습니까? 3절 인내를 통해서. 그죠? 그러면 인내는 어디에서 발휘하죠? 3절 보면 환난 속에서. 맞습니까? 환난이라는 것은 시험과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인내라고 할 때 참을 수 있는 것을 참는 것을 인내라고 하지 않죠. 참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서 도무지 못 참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인내라고 하죠. 그래서 그 인내라는 그것이 바로 환난을 통해서, 환난 속에서 증명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내를 통하며 인내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 환난인데, 그 환난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고난을 이야기해요. 시험과 어려움, 또 한계에 부딪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삶에 항상 시련이 있는 것은 아니죠. 환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환난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거부하거나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계속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대에 환난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는 어려움과 시험이 끝나는 때가 없죠. 난 이걸 다 졸업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선택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바는 이것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용하게 되면 거기서 인내를 배우게 되는 거죠. 인내를 배우게 되면 다듬어진 성품을 받게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그렇게 된다고요? 환난 속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좋은 성품 속에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란 말이 참 쉽게 사용하지만 사실 소망을 가졌다라는 그 뜻은 굉장히 우리에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낯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뜻은 어둠 속에서 비로소 빛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환한 데서 빛을 보면 그것이 빛의 어떤 그 진가를 알 수 있나요? 없죠. 어둠 속에서 빛은 그 빛의 가치를 드러내는 법이죠. 이것은 소망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바닥 중에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바닥 중에 바닥을 치면서 지나갈 때 어느 날 하늘이 보이는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파란 하늘이고 구름 낀 하늘이고 이런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신의 인생에 의미가 있는 하늘, 그것이 보였을 때를 소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죄와 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냥 그것에 치여서 무뎌져서 그냥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장악하고 그리고 우리를 올가매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가를 보게 되는 그 실질적인 그 현실을 딱 마주치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사랑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사랑 많이 하고 있다, 난 또 사랑 많이 받고 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뭐 이지고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딱 소망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는 것, 여러분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그 소망은 어떤 소망이냐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역시 자랑스러운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보게 되는 자리까지 나갔을 때, 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사랑 때문이군요 하고 5절 후반부에서 일단 이제 지우면서 그 자기의 말을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 그리고 10절까지도 쭉 내려가면은 이제 우리가 어떨 때 이 사랑을 주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이것을 이제 묘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는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으로, 또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랑으로, 또 10절에서도 보면 우리가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시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죽으시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요? 약할 때, 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제 환난을 이제 받아들일 줄 알고 인내를 통해서 좋은 성품이 이제 길러지고 그리고 삶의 소망을 갖기까지에는 정말 그 과정 속에 너무나 많은 내적인 외적인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적인 외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중에 삶에 환난이 있으니까 어려움과 또 무게감을 참 지탱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부정적이고 그리고 두려운 것, 또 불안 속에서 계속 머물고만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아직 생기지를 않았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는 것은, 그에게 일어나는 좋은 소망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문제가 좀 풀리는 거예요. 아팠다가 좀 건강해지는 것이고, 재물이 또 좀 많아지는 것이고, 세상의 성공이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될 겁니다.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위로와 만족을 이야기하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눈치채고 계실 겁니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런 경향이 센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인내심을 갖는 것도 좋죠. 좋은 성품을 갖는 것도 좋고 소망을 갖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다 영적인 것들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러나 정작 자기 현실에 있어서는 잘 되는 것, 세상에서 잘 되는 것에 큰 관심이 쏠려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그 길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환난의 자리로부터 소망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지적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옛날의 삶, 하나님을 모르던 삶, 그 옛 삶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새로운 삶, 하나님을 알게 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열린 삶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이야기이죠. 이제 구원받고 우리가 이 새 길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목적에 이르는가? 라는 그 이야기가, 아주 선명하게 주어진 이야기가 신약의 교회 이야기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도 다 예시되었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이 교회를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지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는 뚜렷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구원받아서 구원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떤 목적을 향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칫 구원론을 잘못 배우면 구원받은 것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가 쉽다고 제가 늘상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신앙의 그 생명력을 아주 갉아먹는 그런 안 좋은, 말하자면 나쁜 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무엇을 목표로 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목적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의도는 무엇인가? 그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창조의 목적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공부도 열심히들 하신 분들이 여기 많은데 우리가 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을 잡았다라고 제가 전제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도 이야기하고 성숙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이 나를 빚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성육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이 성숙의 과정에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환난을 수용할 줄 알고 인내를 프랙티스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품, 좋은 성품으로 변화되고 그럼으로써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필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둥으로 분명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환난을 회피해요. 그거 받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회피하기 쉽죠. 거부하고 핑계대고 불평하고, 자, 그렇게 되기 쉬워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인내를 배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죠.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좋은 성품은 생길 수가 없죠. 좋은 성품이 생기지 않으면
소망은 확실치 않죠. 그냥 생각으로만 소망일 뿐이죠. 그 생각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것에 내가 진짜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착각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오늘 말하는 이 네 가지가 다른 성경에도 보시면 이제 각각 다른 앵글에서, 다른 각도에서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숙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것을 좀 찾아야 되는데, 사랑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근데 이 성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성숙의 그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숙해야 되겠다, 성화되어야 되겠다라고 말할 때 그 장애물은 뭐냐면 우리가 먼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숙과 개념이 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아이를 보면서 저 집 아이 참 성숙해.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무엇을 이렇게 떠올리시고 또 그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나요? 쟤는 참 다른 아이들보다 의젓해. 그죠? 과묵해. 예의가 바르군. 또는 형식과 룰을 잘 지키는군. 또는 애가 애답지 않게 세상 물정에 밝아요. 돈도 그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그럼 쟤는 어떻게 저렇게 성숙해? 심하게 얘기하면 쟤는 어떻게 이렇게 까졌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우리는 그런 것들을 성숙하다고 먼저 알고, 그죠? 앞서 행하는 것을 성숙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런 성숙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적인 성숙의 길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해야 합니다. 거기서만 우리가 성숙의 길을 명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요. 그럼 마태복음 6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을 이제 말씀하실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1절부터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쉬운 말 같죠? 근데 우리는 절대로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데서 100% 해방될 수 없습니다. 그건 우리가 누차 경험하는 바예요. 그러면 무엇에 중점을 두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고 충실한 행위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얘기예요. 중심에 하나님을 더 의식해야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구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또 금식을 하든지 하나님과 자신에게 충실한 행위가 되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교제할 만날 수 있는 골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골방을 가지고 계십니까? 골방이 뭐지? 우리 집은 다락방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지금 너무 잘못 가신 거예요. 골방이 있으세요? 골방이 없으신 분들은 오늘부터 당장 가셔서 골방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골방이라는 이 상징적인 장소나 아니면 또 나의 그런 어떤 상태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세상 모든 일은 거칠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종교 생활을 오래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했어도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시크릿 플레이스, 그것이 없으면 그걸 또 우리는 좀 고상한 말로 지성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구약적인 용어로. 하나님과 나만의 지성소가 없으면 모든 것은 거칠입니다. 오늘 가서 당장 만드시겠습니까? 만드신 분들은 괜찮아요. 만드셔야 됩니다. 이거 없이 신앙생활하고 이거 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우리가 그토록 진전이 안 느껴지고 우리의 삶이 자꾸 뒤에서 뭔가 잡아당기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라. 이 말씀은 뭡니까? 돈 섬기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돈 섬기는데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건 예수님 말씀이세요.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내일 일 염려하십니까? 하시죠?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게 하라고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일이. 내가 내일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는 거예요. 원어로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있죠. 진리라면 희생의 좁은 문이라도 들어가라. 우리의 삶은 항상 말씀을 보고 말씀의 감동으로 지어지는 나의 성품과 안목과 습관과 그리고 행위, 그것으로 인생이라는 집을 잘 지어가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 주인만 섬긴다고 하면 저 사람 너무 외골수 아니야? 너무 신앙이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면 천하태평 좀 모자란 사람 아니야?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마태복음 6장을 우리가 잠깐 몇 가지만 보셨는데 이 몇 가지 중에서라도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 분명하게 붙드시고 꼭 나의 삶에 실현될 수 있는 무언가 성령의 도와주시는 좋은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이러한 삶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기의 삶의 길이 인생의 방향성으로서 뚜렷하게 확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대해 양보할 필요가 없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는 여기에 올인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 배우기에 온전히 의탁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예수님의 사랑에 길들여지는 성도.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기에 온전히 의탁하는, 모든 것을 투신하는 그런 사람. 진리를 찾은 사람이죠. 진리를 찾았다면 그 진리에 나를 완전히 투신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상태는 자유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일을 안 하는 게 자유한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진리를 찾았을 때 그것에 나의 모든 것을 쏟을 수 있는 그 상태가 자유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는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길이냐 저 길이냐 반은 이쪽에 반은 이쪽에 아니면 30, 70 이런 식으로 걸치고 있으면은 나의 모든 힘이 쏟아질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은 항상 마음이 갈라져 있고 항상 에너지가 분산되니까 자유함도 없고 삶에 힘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한 길만 찾으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뉴에이지의 위험성이 뭡니까? 자꾸 우리의 힘을 딴 데로 분산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한 길만 딱 보고 한 길만 가면 되는데 왜 예수님 더하기 무엇을 자꾸 만들어내냐 이거죠. 그건 우리를 더 풍요롭고 더 잘되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우리를 오히려 더 수렁 속으로 빠뜨리는 일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라요.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럼 사랑이 죄를 덮어주니까 그래 죄 지어도 괜찮아. 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를 덮어줄 수 있다는 말은 그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정죄하지 않는 힘 때문에 그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자신의 죄는 아직도 난 부족한 놈. 어떤 분들은 부족한 이응. 그러면서 막 비관하고 막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뭐 그렇게 해야지 뭐 내 죄가 해결이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에 또 다시 의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은 나를 정죄합니까? 안 합니까? 아니,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안 하죠. 아마도 제가 생각에 이렇게 자신 없으신 거는 경험을 못 하셔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만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그제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정죄받지 않으면 나 정죄받지 않는다, 괜찮대, 하나님이 아직도 자녀래, 이런 상황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고요. 그 정죄받지 않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어떠한 힘, 무엇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나의 죄를 해결하는 힘으로 다가오게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정죄하지 않는 사람도 자유함 가운데 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고, 또 자기 당사자도 자기 죄의 실체를 만났을 때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나를 구해주지 못했던 그것만 보고 살았었는데, 그러나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죄를 이기게 해준다라는 그런 분명한 진리의 사실에 우리가 입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중독증은 굉장히 증세가 심하죠. 이거는 뭐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중독자들의 첫 번째 고백이 되지 않으면 중독은 절대로 고쳐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중독은 자기 스스로 힘으로 안 되고 인간이 도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의 첫 번째 고백은 무엇이냐면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가 그게 첫 번째 고백인데, 대부분 중독자들이 이 고백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중독으로 돌아가고 중독으로 또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나면은 두 번째 단계에서는 하이어 빙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있다. 신이 계신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무언가 해줄 수 있다를 바라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는 내가 그 하이어 빙 하나님에게 어떻게 의탁할 수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 중독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독을 얻은 것은, 중독을 가진 것은 내 잘못 아니다. 그러나 중독을 고쳐야 하는 것은 내 책임이다. 왜냐하면 길이 있기 때문이죠. 그 중독을 고칠 수 있는 길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날 미국에 수천만의 중독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치유되는 사람들은 정말 불과 얼마 안 됩니다. 0.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치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독 증세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죄와 똑같습니다. 메커니즘이요. 근데 이 죄는 우리 육신의 중독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중독의 증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저렇게 중독이 될 수가 하는 그 중독보다도 우리 죄는 더 무섭습니다. 영혼의 죄까지 포함을 하니까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정죄하시지 않는 사랑뿐입니다. 정죄하시지 않는 사랑을 만나셔야 해요. 그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이라는 뜻이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모든 정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래서 사랑으로 인해서 진짜 자유함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유를 얻은 사람은 진리를 전적으로 추구하고 거기에 올인하는데 자기의 모든 힘을 쓰기 때문에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그냥 편안해요. 누가 뭐 나를 어떻게 얘기하든지 뭐 오해를 하든지 편안해요. 뭐 때가 돼서 뭐 풀 수 있으면 풀고 못 풀어도 그만이고. 이게 그냥 막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절대로 막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 분명히 붙들린 사람만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타인을 조종하지 않아요. 공동체를 조종하지 않아요.
가정을 조종하지 않고 배우자, 자녀들을 조종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조종해서 손 뗄 수 있습니다. 물론 100%가 가능한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정말 많은 부분에서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종하지 않는 것이 삶의 특징이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끔가다 실수는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1%에서 2%, 2%에서 3%, 3%에서 3.1%를 가더라도 그런 방향성을 뚜렷하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말할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본인이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것을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정말 깊이 보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치고 들어오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나의 마음을, 나의 인격을 휘저어서 정말 그 말씀에 굴복되는 역사 그리고 그 이후로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말 필수 요소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종교생활 하면서 그것만 빼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거 하려면 너무 막연한 것 같고 힘들고 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지금 막연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주파수가 우리 모든 분들이 좀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성경 사도 바울의 말씀 한 군데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스크린에 올라와 있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너울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그 장애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주님을 닮아가며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점점 더 큰 영광에. 여러분, 변화되는 것이 그냥 딱 한순간에 이루어지면 그건 변화가 아니죠. 그죠? 그런 일은 없죠. 그리고 또 점점 더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점진적인 과정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정말 주님의 사랑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고 거기서 장애물들을 하나씩 벗어내면서 주님의 영광을 점점 더 바라보면서 선명하게 그래서 거기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제가 우리 토부 중창단 예전에 할 때요. 이제 지휘자님이 샌디에고에 이사가 가가지고 이제 원거리로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끼리 연습하면 뭐 안 돼요. 잘 안 되는데 마지막에 한 일주일 남겨놓고 이제 지휘자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어떻게 하지 연습한 거 다 들어봅시다. 그러면 뭐 그냥 그 상태로는 도무지 스테이지에 올라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일주일 정도 딱 잡아주면은 확신해가지고 우리가 저 위에 서도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확신을 하고 스테이지에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시는 이 역사 이것은 그러나 그 전에는 우리가 많이 말씀과 기도와 그죠? 골방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어야 해요. 그러나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돌봐주시는 어떤 정말 인텐시브 코스 그런 코스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약속해 주시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세워져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가 지금 삶 속에서 정죄하지 않고 정죄받지 않고 그리고 자유함을 누리며 올인하며 그죠? 거기서 평안을 누리며 서로 받아주며 이러한 참사랑의 멋진 모습들이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만나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에 그 포로가 된 자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서 정말 잘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그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유스 패스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또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있는 말씀 잔치와 또 우리 선교 보고 시간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그 부어주시는 참으로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의 길을 얻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이며 어떠한 방식의 삶을 택하여야 할 것이며 과연 나의 삶에는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주님께서는 그러한 나와 동행하시며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저희들이 참으로 밝히 알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주님의 아들, 딸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며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정말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에 큰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